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네요. 우리말로 추석이지만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복음책방에서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들에게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인데 우리 이덕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필원입니다.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 은퇴하시고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요한복음 그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을 해주신 말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할 거 다 하겠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띠뛰어서 네가 끌려다닐 거다. 나는 그게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런 얘기로만 알았는데 은퇴하니까 그런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이야. 그래서 완전히 피동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불러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집에서 똑같아요. 아주 피동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뒤로 행복한지가 돼서 굉장히 안도가 됐어요. 행복한 삶을 그동안 사셨나요, 여러분들은? 벌써 추석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굳은 결의로 수염을 다 기르셨어요? 제가 저기 아침 드라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맡은 배역 때문에 수염을 좀 급하게 길고 있는 중에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바빠져서 복음책방에 안 나온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면 아마 성경이 아니라 책으로 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부터 방송된다는 소문이 맞나요? 네네, 10월 아마 중순 이후에 방송될 것 같아요. 예정입니다.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보미 씨는 올해는 좀 진짜 그냥 복음 책방을 만난 것도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식들이 들어오는 게 진짜 저에게 굉장히 복되다는 게 되게 어려울 때마다 느껴져요. 네, 어려움이 되게 자주 오고 있지만 정말 다행인 건 그 어려울 때마다 자꾸 이렇게 책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제가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가 예, 가장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초에 이 복음책방이 기획되고 3월에 이제 저희 이 가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도 어쩔 때 좀 보이고 이랬었는데, 자, 목사님, 예, 또 기대가 됩니다. 복음책방에서 함께 읽을 책 공개해 주시죠. 오늘 추석 특집으로 아마 추석, 그다음에 조선 이러면 뭔가 좀 어우러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150년 전 이 조선의 모습이 외국 선교사의 말과 눈과 생각으로 그려진 닥터홀의 조선 회상입니다.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의 9번째 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닥터홀의 조선 회상. 이렇게 보면 참 좋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전인 건가 아니면 책인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700페이지 넘는 책 읽어봤어요? 솔직히 안 읽어봤거든요. 처음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두꺼운데 정말 재밌어요. 뭐 여행이면 여행, 뭐 역사면 역사, 뭐 하나 재미없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이 어쩜 이렇게 잘 썼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다들 처음 봤을 때 부담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딱 펼쳤는데 와, 이거는 대서사 시대극으로 만들면 딱 좋은 또 대본인 거예요. 한 번에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대서사 이 시대극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다음 장면을 또 기대해보고 하면은 이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재밌게 봤어요. 저는 사실 78년도에 영문으로 나온 책을 처음 접했어요. 닥터 홀이 출판되자마자 이제 광성고등보통학교에 보내서 그걸 제가 입수해서
보면서 그 표지 그림이 뭐냐면 메리언 홀이 자기 남편 셔우드 홀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모습. 여기 여기다.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끌린다 재밌다는 얘기가 이 책이 머리로 쓴 게 아니라 가슴으로 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일기가 많이 나와요. 편지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공적인 문서가 아니에요. 외로움, 좌절, 감동 이런 걸 기록한 게 일기하고 편지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쓰면서도 아들이 본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일기, 아버지가 쓴 편지 그걸 그대로 본문으로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하고 편지에서 읽을 수 있는 가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양화진 거기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첫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존 헤론. 그분은 1889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묘소가 확정이 된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교사 묘역으로 외국인 묘역으로 거기 줬기 때문에 그분이 1호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에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뭘까 하는데 전염병이 엄청 많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갔고 그런 중에 이제 해외 자원운동을 되다 보니까 의료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보다 더 쓸모 있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해외 선교를, 그래서 본래는 중국 선교를 지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캐나다 선교회에서도 중국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뉴욕에 거기 메디슨가에 있는 보건소 같은 그런 진료기관에 파송돼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약혼열, 이제 한눈에 반했다는 거야. 그 무렵에 1887년에 한국에 최초의 여자 의사가 들어와서 보구여관이라는 여성병원을 냅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러니까 여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닥터 스크랜튼이. 그러다 보니까는 85년에 들어오자마자 선교부에 여자 의사 빨리 보내라. 여기는 목사보다도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보다도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여자 환자가 오지를 않으니까. 왕진 가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메타 하워드가 1887년에 오죠. 엄청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결국 그게 이제 과로가 돼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여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셔우드가 들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선택해요. 그때 이제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셔우드가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랑 결혼하려면 당신도 와라 그거지. 부부 이사면은요, 그때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개업을 하면은요 상류 1%입니다. 여자 의사는 더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걸 포기하고 조선에 와서 결국 안 가도 되는 평양에 내려가서 전염병 환자 진료하다가 그 병에 자기가 감염돼서 희생되는 거죠. 평양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컸어요. 이거는 서양 오랑캐 종교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 올 때 돌 던지고 그러던 동네입니다. 근데 의사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 유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 환자들, 청일전쟁 후에 전염병 환자들이 막 늘어나는데 거기 서울에서 피난 생활하다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동료 선교사에 다 말려요. 캐나다 영사관에서는 여권을 압수해버려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기 선교지기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 윌리엄 제임스 홀의 죽음이 평양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부부가. 근데 더 충격은 남편 죽으면은 이제 조선의 관심은 과부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과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조선 생에. 더군다나 남편이 죽은 그 평양에 3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이걸 보고 평양 사람이 또 놀라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면 논산은 한동안 안 보잖아. 적절한 예예요. 적절한 예. 아주 적절하세요. 그럼 남편이 죽은 그 땅에 거길 다시 돌아와서 세 가지 일을 하잖아요. 첫째는 남편 기념하는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전기를 쓰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34살 죽었다. 그가 가진 꿈이 있었다. 평양에 제일 좋은 현대식 병원 하나 세우는 거다. 그래서 홀 메모리얼 허스피털이라는 기홀병원이라는 거 세우는 펀드레이징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데리고 간 박유산, 박에스더, 특히 박에스더 여자 이과대학 보내는 거죠.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서양 여자 의사가 오니까 여성 환자들이 오는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안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조선 여성은 조선 여성 의사가 가르치는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에스더를 데리고 가서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세 번째는 점자를 배워오잖아요. 평양에서 자기 남편이 처음 얻은 교인이 오석형인데 안 못 보는 딸을 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부인의 마음에는 오석형보다도 오히려 그 시각장애인 딸이 저 아이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돌봐주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하나 가르치려고 점자를 배워와요. 점자를 읽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점자 만드는 법을 배워와요.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돌아와서는 남편 기념병원을 세우고 또 시각장애인 최초죠. 한국의 최초의 평양 맹아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박에스더 의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1900년에 한국인 최초 여성 의학 박사가 돼서 서울에 들어오죠. 그걸 보고 평양 사람들이 완전히 질린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남편이 죽은 땅에 와서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저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들이 그대로 그걸 본받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참으로 고귀하고 저 삶을 내가 본받고 싶다. 그래서 거기도 부부도 의사잖아요. 근데 조선을 따져온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생판 매련홀은 몰라요. 조선이 어떤 나라. 자기 남편이 나는 조선에 가야 된다. 무조건 나는 여기 졸업하면 조선에 가야 된다. 하니까 결국 같이 와서 40년에 강제 추방될 때까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홀 패밀리는 아름다운 죽음이 뭔가를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최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가장 이 크리스마스 씨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거북선 도안으로 씨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셔우드 홀이죠. 셔우드 홀이 미국에 가서 이제 의사,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는데 자기 전공 분야를 뭐로 할 건가 하는데 결핵을 전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어린 시절에 가까웠던 사람이 박에스더예요. 그리고 박유산. 그 박유산과 박에스더가 1894년에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아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남편 박유산 씨는 공부하지 않고 농장에 가서 일했거든요. 1900년 6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그해 4월 달에 폐결핵으로 죽어요, 남편이. 그리고 이제 홀로 돌아왔던 박에스더도 1910년에 또 폐결핵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폐결핵은 그때 당시 조선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에이즈나 아주 불치병이죠. 이건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제일 공포스러운 병이 결핵이니까. 그래서 25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주에 파송되니까 해주의 구세요양원에 결핵 전문 병원을 이분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마산결핵요양 생기기도 훨씬 전이에요. 국가에서도 못하는 결핵병.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만든 이유는 결핵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이 병만 걸리면 쉬쉬하는 거예요. 장가 못 갈까 봐. 시집 못 보낼까 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치료하면 낫던데 쉬쉬하다 보니까 집안 전체가. 그렇게 해서 이분을 이게 소위 말하면 커밍업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핵병은 순기병이 아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한 홍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결핵은 얼마든지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핵 환자를 위한 구제 헌금을 쓸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32년부터 이걸 이제 발행하기 시작한 거죠. 매년. 전 최초의 도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게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일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문화 통치의 마지막 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문화, 혼 이걸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셔우드 홀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항일 민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도안을 한 거예요. 그래 제1호로 거북선을 하니 총독부에서 허락하겠어요? 이거 실 발행 총독부 허락받아야 돼요. 너무 눈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순진한 거지. 원래 놓고 얘기한 거지. 예수 진짜 믿으면 순진해져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대체한 게 남대문이에요. 국보 1호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세배하는 거, 그 다음에 팽이 치는 거 쫙 나가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문화. 그러니까는 결핵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30년대 말에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 혼, 역사, 문화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홀입니다. 맨 마지막 실에 보면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석인 연도가 있습니다. 1932년, 33년, 33년, 34년, 35, 37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해에는 그 석인 연도가 없어요. 나인스 이어라고만 썼어요. 이때가 되면 1940년도부터 석인 연도를 쓰지 못하게 해요. 총독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연맹을 하면서 미국의 주후 몇 년, 서기 몇 년 이걸 못 쓰게 해요. 그러면서 소화 15년, 소화 16년 이게 일본 연호를 쓰게 해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이거 검열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일본 연호를 거부하는 대신 나인스 이어, 9번째 해. 암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나인스 이어 속에 이미 1940년대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가 총독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압박, 핍박받는 민족의 역사를 요 크리스마스 실 하나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결핵에서 나은 분들이 다 유명한 보훈 목사님들 목사님 됐어요. 네. 뭐 조용규 목사님 비롯해서 뭐 다 결핵 한 번쯤 알아야 목사가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시기가 저예요. 결핵 제가 고등학교 때 결핵을 앓았죠. 저까지만 해도 그건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지금 다 끝났으니까 안심해요. 이런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좀 부끄러웠던 게 제가 모르는 조선의 어떤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그런 미풍양속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 사진도 그렇고 그 또 글 표현한 것들도 너무나 또 재밌게 잘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책이 담고 있는 것이 1890년부터 1940년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부터 태평양 전쟁 때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늘 이제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찍었어요. 그게 보편적이었나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제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찍기도 하지만 선교 보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선교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리포트 안 하고 뭐 선교배 보내주시오 할 수 없잖아요. 환등기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진들이 선교본부로 다 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선교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역사 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뚜르 대학에 있는 감리교 역사 자료실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그림은 그 그린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게 사실 생각이 변화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진이라는 건 굉장히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기록 중에 하나인데 그 국장이 있었잖아요. 한 나라에 진짜 중요했던 그 국장의 모습이 남겨졌다는 게 되게 감사한 기록인 것 같네요. 취미로 찍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그분들은 아시고 찍어주신 거라는 가치를 생각도 아는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소위 이제 세계 인류학에 있어서 저기 이제 제3세계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나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 그런 고대 아주 소중한 고유 문화들 그거를 이제 서양 학자들이 연구할 때 선교사들이 보고서, 선교사들이 낸 그런 보고서하고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죠. 아마 여러분 사직에서 보겠지만 거기 어린아이 등에 없고 젖가슴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19금 사진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아니요, 어머니이신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야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젖가슴을 내보이는 여인은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는 점.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문화인류학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사랑이 샤오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방식으로 돌도 돌잡이를 시켜요. 결혼식은 서양 결혼식을 했는데 아이는 한국 풍습에 이렇게 다 따라가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 그거 굉장히 대단한 그 유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샤우드 홀에겐 그게 느껴졌을 때 3살 때 아버지 죽고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6살 때 돌아와서 10년 동안을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녀요. 그러면서 한국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요, 평양에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대를 보낸 아이와 확 달라요. 그러면서 한국의 세습 풍습, 그런 거, 돌잡이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팽이치기라든지 얼음치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고유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교사로 아주 당연한, 저는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한국의 선교사로 왔으면 한국 사람이 돼야 돼요. 펜스 치고 자기네들끼리 살면 안 되죠. 이 책 맨 뒤에 보니까 이거 옮겨주신 분이 그 샤오드 홀이 김치를 밥에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먹었던 게 생각난다고. 그만큼 잘 드셨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걸 먹고 자란 거예요. 또 평양김치가 기가 막히잖아. 맞아요. 이북김치 맛있죠. 시원하고. 예. 시원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건 못 먹지 거기선 그죠? 그래서 이 전주에서 활동하던 전킨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아들이 그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아빠 김치 먹고 싶어. 근데 김치를 어떻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편지 쓴 다음에 그걸 김치국에 담갔다가 와. 꺼내서 그걸 말려가지고 보냈대. 냄새라도 맡아라. 되게 흥미로운 게 샤오드홀이 아주 완벽하게 평양 사투리를 구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사투리 구사하면서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한국 왔을 때도 이게 그때 자기 모국어는 사실 한국어니까 그 평안도 사투리를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내가 아주 흥미로웠던 게 샤오드홀이 자기가 최초에 자기도 선교 역할을 했던 거. 자기 애기인데 사람들 구경 오잖아요. 구경 미션. 아버지가 먼저 내려갔잖아요. 그 마펫에게 돌을 던져서 이마까지인데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은 언덕 꼭대기에 병원을 만들고 교회도 하지만 누가 옵니까? 거기 진짜 아파 죽을 사람만 오지. 그런데 이듬해 봄에 1894년 봄에 5월 달에 아내하고 그 1살짜리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 서양 여자가 나타나는 게 처음이고 서양 아기가 나타나는 게 처음이야. 얼마나 이쁘게 해서 1살짜리 그 서양 아기가. 그래서 막 도깨비다, 막 그리고 양귀다, 눈이 파래,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아이 서양 1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인형 같겠지.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500명을 봤다니까.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조를 좋아서 짜서.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있고 그리고 보고 가고 이런. 근데 보고 나간 사람이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줄 뒤에 또 서. 또 보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구경 미션. 애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서양식으로 집을 지면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한테 구경하도록.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교 보고서인데 GUKYUNG라 나와. 구경. GUKYUNG 미션. 오늘 투데이. 미션. 네. 하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해서 그걸 찾았어. 한영 영한사전에. 근데 안 나와. 그게 번역기 도대체 뭔가 아무리 했더니 있어도. 구경이야. 로체터 홀도 그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진료 본 다음에 구경 미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양 사람들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쫙 퍼질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옆 부인네들이 쫙 몰려오니까 그때 평양 감사가 시경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굉장히 보수파거든. 야, 이러다가는 평양에 기독교가 그냥 스며시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 선교를 중단하기 위해서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한석진, 감리교에서는 김창식 기독교인들을 한 10여 명을 가다고 곤장을 때리고 왜 선교사 도와주느냐? 너 왜 예수교 믿느냐? 배교하라. 그게 그 유명한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 그래서 홀 부인이 아기가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게 터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어떤 부분은 어떤 애티튜드, 어떤 태도로 썼을까 하는 지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심히 예민하게 봤어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은 그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잖아.
그 당시엔 더 그랬어. 이런 어떤 태도나 시각이나 사관이 있을 수도 있다. 거의 저는 그런 거는 못 느꼈거든요. 오케이. 잘 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요. 이분 홀 가족이 좋은 한국인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동역자. 그게 김창식이에요. 평안도 분인데 10대 소년 때 집을 가출한 분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안 해본 것 없이.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집에 마부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마부로 들어가서 선교사 일 도와주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선교사들의 종교, 선교사들의 삶. 마부 출신인 자기를 가족으로 대해주는 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천민 중에도 천민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이 식사할 때도 같이 하자 그러고 존대해주고 여기에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의 종교는 뭐냐? 해가지고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죠. 아, 예수가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평양에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전면에 못 나서요. 한국말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김창식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는 평양 관찰사가 제일 핵심이 뭐냐면 김창식이에요. 왜냐하면 김창식 이름으로 땅 사고, 김창식 이름으로 집 사고, 김창식이 그 다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4월 동안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체가 돼서 내버려져요. 그때 이제 홀이 뭐라고 별명을 지으면 The Paul of 조선이에요. 조선의 바울이다. 엄청나게 얻어맞잖아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바로 청일전쟁이 터지잖아요. 홀 가족은 서울로 피난 갑니다. 그 홀 가족에 살던 집을 지키는 게 김창식이에요. 거기 십자기를 내걸고 전쟁 기간 중간에 거기를 지켜요. 그랬더니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 다 걸려오는 거예요. 십자기를 보고 중국 군인도 일본 군인도 공격을 안 해요. 외교 문제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전쟁 3개월 동안에 김창식이 거기서 그 사람들 보호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켜줘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3개월 후에 내려와 보니까 교인이 더 늘어난 거야. 자기는 없어진 줄 아는 거예요. 피난 갈 때. 그런데 김창식 때문에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진짜 바울이다. 제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 저한테 받은 거는 3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5살짜리 셔우드가 5살이고 3살이 이제 에디스. 복중에서 태어났잖아요. 저기 아버지를 못 봤죠. 에디스 마가렛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3살짜리 여자. 근데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죽잖아요. 죽는 걸 쭉 지켜본 거예요. 엄마 품에서 죽어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아빠 곁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서울 양화진에. 그때 기차가 있습니까? 뭐 연구차가 있어요? 장에서 없죠. 결국 이 아이를 냄새가 나니까 시체에서 그걸 비닐로 진공 포장을 해서 그 아이를 관에다 집어넣고 김창식 목사가 평양에서 서울까지 지게를 지고 옵니다. 그 관이 사진이 관. 있어요, 여기. 그걸 지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와요. 그 뒤를 따라오는 홀 부인이 뭐라고 표현하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런 한국인 전도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 와서 딱 보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들, 자기들보다 더 예수 삶을 진솔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한국 교회 지도자를 만나니까 오히려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한국인 전도자들의 모습에 자기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나중에 91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국에 왔을 때 김창식 목사의 아들 김영진 의사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 스토리 때문에. 김창식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안수받은 최초의 목사, 1호 목사죠. 저는 깜짝 놀란 게 414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저는 지금 펜션을 찍어놓은 줄 알았어요, 흑백으로. 근데 이게 선교사님들 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요. 왜 이런 선교사, 소위 말하는 리트리트 센터예요. 선교사님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 쉼의 시간을 너무 스트릭트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7년마다 1년씩 가서 안식년 하는 거 외에 1년 중에도 7, 8, 2달 동안 이제 한국에 아주 경치 좋고 쉴 만한데 원산에 이제 명사심리 비치 거기, 그다음에 서해안에는 소래비치 황해도, 그다음에
충청도에는 안면도 거기 비치, 그다음에 지리산, 노고단 그런 데 가서 한 달 이상씩을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완전한 서양 문화입니다. 왜냐면 자기 고향에 돌아간 느낌을 가져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쉬면서 충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선교지에 가면 피선교자하고는 계속 긴장 관계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또 내 말 한마디가 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자기 고향집 같은. 그래 거긴 철저하게 서양 문화, 서양 문물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원산에 있었던 거죠. 참 서양 선교사들 좀 부러웠던 거는 이 당시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꼭 안식년을 지키고 그 본국으로 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 그건 아주 철저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그건 뭐냐면 본인은 더 열심히 하고 싶더라도 선교본부에서 일단 딱 끊어줘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들은 샤밧, 멈춰 그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멈춘다는 건 잘못하는 거 멈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멈춰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안식년에 선교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펀드레이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교 보고하면서. 사실 전략적으로도 쉼도 있고 사실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충전하고 또 이렇게 펀드레이징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적으로도 봐도 참 좋고 쉼도 굉장히 좋았고 공부도 해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대학원 다니시고. 네, 대학원 다니고. 네. 막 그런. 아, 그러면 만약에 병원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선교 월급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데 환자들한테 받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건 또 병원 나름대로 그 직원들 있잖아요. 한국인 직원들. 아, 직원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선교부가 다 관리하죠. 그리고 그거는 뭐 도저히 작업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직원 월급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건 선교비로 다 충당이 되고 뭐 한 10%도 안 될까? 그 한국인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로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하는 병원은 거의 무료 진료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데 약값은 꼭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약값은 꼭 받고 그 대신 이제 선교 초기에 보면은 닥터 홀도 이제 그런 걸 광고하는데 올 때는 꼭 약병을 가지고 오라 그랬대요. 옛날에 유리병이 귀하니까 병원에서 약을 거기 담아주면은 그걸 먹고 약병을 다른 용도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리병은 수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병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약병을 가져오면 그걸 다시 소독해서 거기에 또 약을 넣어서 주고 하는 그런 게.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이 조선 회상.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책 읽어봐야 되겠다. 찬찬히 시간 좀 내야 되겠다 하실 텐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4명의 의료 선교사, 다 닥터를 앞에 붙여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닥터 제임스 홀, 닥터 로제타 홀, 샤우드 홀, 메리언 홀,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좀 펼쳐보겠습니다. 복음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마 닥터 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 말이 닥터 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던 거죠. 예수 생명에 그 얘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이분은 안 거예요. 피부를 떼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 건가? 계속해서 빚진 자가 와서 빚을 주고 이게 사랑의 빚인 거죠. 이것이 결국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우리가 참 그 가문에 빚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자라게 해주셔서 한국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